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또 가르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이걸 뭐라 하죠? 승천. 주님의 부활하심이 속죄를 완성한 것이라면 주님의 승천하심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훗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여 계시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산 소망이지요. 그것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승천입니다. 자, 승천이라는 말을 국어적으로 말하면 올라가다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표현을 다르게 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올려졌다. 그렇죠? 주님이 하늘로 오르셨는데 또 표현은 어떻게 해요? 올려지셨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왜 오르셨다 표현 안 하고 올려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원래의 처소인 보좌로 올라가시는 이 전 과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계획되고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그러니까 이 구원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성취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다시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시 올리신 거죠. 주님의 승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주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뭐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때가 되면 다시 올려질 겁니다. 누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여기 남겨진 상태입니다. 왜? 아직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감당해야 할, 이루어드려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주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려지셨어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주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딱 하시고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 갑자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뿅 하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서히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이 육체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었고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완전히 살아계셨네, 완전히 올라가셨네, 하늘로 올라가셨네,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그 상황을 주님의 승천에 관해 가장 자세히 기록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곳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올려져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이 올려져 가신 것처럼 우리도 올려져 가리라.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여기 남겨두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피는 것. 자, 이것이 주님의 승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같은 소망. 이 소망, 주님의 승천하심에 대해 같은 소망을 지니게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땅의 삶이 정리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현저히 다릅니다. 계획하는 것부터 달라요. 목표도 다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절차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망이 다 있으시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대입 시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가보면 반 이상이 엎드려 잠대네요. 그 기사 보셨어요?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자고 수시로 입학한 애들이 잔대요. 그래서 그냥 한 반 이상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학교에 가서 쉬고 학교 끝나면 이제 에너지 충전해서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이 지옥 같은 이 고단한 인생, 왜 오늘까지 또는 시험 볼 때까지 왜 살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기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소망이 분명한 아이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아이들은 부모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의 큰 긴 전체적인 길을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 내 인생의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기대하고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게 둘로 나뉘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건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요? 위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자, 위의 것은 뭐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게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크게 이 둘 중에 하나를 기대하고 살아요. 위의 것을 기대하느냐, 땅의 것을 기대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것입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올려질 때, 그때 의미 있는 것, 그게 하늘 소망입니다. 그걸 바라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하늘 소망입니다. 인생에 대해 성경이 다양하게 말하는데 그 인생의 걸음을 표현할 때 수고와 슬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랑할 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에 대해 조상들보다 제가 많이 살지 못했지만 제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수고가 많고 고단해질 것이 분명하지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육체를 가지게 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구나 하는 때가 오겠죠.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되는, 또 지니게 되는 것이 수고와 슬픔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의 그 수고로운 삶의 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면 이건 참 불행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어디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거하게 될 그곳, 주님 계신 그곳.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그냥 이대로 내 삶이 그냥 이대로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싶은 상황들도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게. 자, 그럴 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어디? 하늘을 보는 겁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 주님 계시는 그곳.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나만이 지니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이는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뭐가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우리의 눈에서 어떻게?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처음과 끝을 보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보내셨고, 그 다음 다시 올리실 거죠? 그 사이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 뭐예요? 죽음. 죽음은 이 땅에 살던 사람이, 보내심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주님께로 올려지는 과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원서를 넣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해서 입학식에 가요. 네? 합격을 해서 입학식에 가요. 합격을 한 게 죽음이고 입학식이 올려지는 겁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늘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깊은 슬픔과 고뇌, 아픔, 고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넓은 품으로 안아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시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하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 소망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곡의 제목이 하늘 소망이에요. 이걸 왜 매주마다 바꾸지도 않고 부르는지 가사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첫 번째 문장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를 이렇게 딛고 살지만, 발을 이렇게 걸어가고 살고 있지만 내 영은, 나의 참된 소망은 어디? 지금 주님 가신 바로 그곳을 디디며 살고 있는 거죠.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안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순례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며? 주님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지치고 고단하고 낙심되고 힘들고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상황 형편 다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실 바로 그곳.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하루를 더 남겨두신 이유?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를 통해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조금 더 있구나. 수고해 주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이랍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승천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도 올려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나의 기업을 보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고, 우리의 섬김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두셨대요. 썩지도 않고요, 더러워지지도 않고요, 쇠하여지지도 않을 거래요.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고 기대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삶이다?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뭐 하는 거래요? 달려가는 거래요. 자, 표대가 정해졌어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잡으신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뭐다? 표대. 달리기를 시작하면 어디를 보고 뛰어요? 네? 그거 보고 뛰는 거죠? 그죠? 그게 표대예요. 그런데 달리는 사람이 옆에 응원하고 있는 친구하고 인사도 좀 하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서 뛰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 뛸 자격도 없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지 않아요. 뭐만 보고 뛰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잡으셨나? 그리고 그걸 통해 내게 무슨 상을 주시려나?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가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상을 바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상 놓치고 이 땅의 상 다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의 상? 위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향해. 너 이거 내가 맡겨주마. 그러면 내가 이거 너를 위해 예비했어. 이거 주려고 해. 아버지가 용돈 딱 준비해 놓고 아빠 구두 좀 닦아라. 그러면 닦아요, 안 닦아요? 닦아요, 안 닦아요? 안 닦아요. 용돈이 준비된 줄 모르면 안 닦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도 학교 가기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아침에 갑자기 구두를 닦으래? 아버지 마음은 용돈 주려고 준비한 건데 아버지가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자식 그 상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맡긴 이유, 우리 다 써먹고 이제 능력도 없고 쓸모없으면 버리려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잘 달려야 되겠죠? 기왕 달리기 하는데 잘 달려야 되겠죠?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벗어야 돼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 한번 잘 봐봐요. 딱 두 개 걸치지 않나요? 위아래? 그죠? 그것만 딱 걸치는데 그 걸치는 그 옷이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중이에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옷감이 되게 하려고. 예전에는 이게 간격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몸에 완전히 밀착되는 옷을 입습니다. 예전에는 짧은 팬츠였는데 지금은 약간 긴 팬츠를 입습니다. 쫙 달라붙게. 이유는 조금이라도 내가 띄고 있는 에너지가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는 데 들어가지 않고 달리는 데에만 에너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계시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 다 집중되게 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집중되게 해야 한다. 벗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 벗어야 합니다. 치렁치렁하게 있는 것들 다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해요. 같은 것이. 이게 내게 짐으로 있는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에너지가 되게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합니다.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 살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 아시죠?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데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도구가 되게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건강함에 치중하여 그걸 얻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뭐예요? 짐이에요. 달려가는데 에너지를 그쪽에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얻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면 그건 짐을 안고 뛰는 거예요. 명예를 구하고 지위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을 걸 기대하며 뛰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걸 등에 업고 달려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나의 약점을 나보다 사탄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뭘 두어요? 장애물들을 만들어 둡니다. 장애물이 없는데 뛰기도 힘든데 장애물까지 만나면 얼마나 뛰기가 어렵겠습니까? 벗어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 정말 에너지가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올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의 원리, 그건 인내하는 겁니다. 자, 벗어버려야 돼요. 최대한 저항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해야 해요. 자, 육상은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거리 선수로 쓰실지 장거리 선수로 쓰실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인생 반 이상 살았나요? 지금 반환점은 돈 것 같습니까? 반환점 도셨어요? 그럼 일단 장거리라 봅시다. 그죠? 그렇죠. 정말 너무 아까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일찍 이 땅의 삶을 단거리로 화끈하게 뛰고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슬프다, 안타깝다, 왜 그럴까 하지만 뛸 거 다 뛴 거예요. 자, 우리 앞으로 뛰어갈 텐데 죽을 힘을 다해서 딱 뛰고 이제 다 왔다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 골인 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일어나서 뛰어야 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요만큼 뛰었는데 이제 되지 않았어요? 아니야, 조금 더 뛰면 또 뛰어가야 해요. 어떤 때는 이제는 좀 슬슬 뛰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으로 야, 죽을 힘을 다해 라고 우리를 뒤에서 재촉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경주를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뛰어야 할 걸 완주해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참아내셨대요. 인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까지 참아내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만 해도 도무지 이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내려놓으심인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매달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의 달리기가 어쩌면 저기까지 내가 본 저 골인지점, 저게 결승점이야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얘야 조금 더 뛰어야 되겠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온전하신 이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의 눈을 어디에 맞추면 돼요? 다시 하늘에 맞추면 돼요. 내가 거할 그곳. 이 지상의 삶이 다 끝나면 나를 올려가실 바로 그곳, 내가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우리를 많이 흔들 거예요. 야, 그만 뛰어. 됐어. 아무 소용없어. 너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봐봐라. 결국 이 모양인데
힘들지 않냐? 지치지 않냐? 너희 다 죽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괜히 나를 향해 트집 잡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눈이 감겨지는 사람, 뒤통수도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뭘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이 어디까지 가셨다? 무엇까지 참으셨다?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때에 나를 위해 간직하신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멋지게 잘해서 주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고단하지,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